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좀 예물을 이렇게 또 올려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우리 순전한 나들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 사정과 그 환경과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30배, 60배의 복을 더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뜨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코로나19라는 사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1년을 훌쩍 지나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 이제 교회가 또 연관되어서 수많은 비난에 또 화살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욕도 참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사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나 이런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데 누구 하나 사실 힘들지 않은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갑자기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 마스크를 이렇게 잠깐만 벗어도 너무 상쾌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걸 쓰고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각지에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직장사 하시는 분들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같이 또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지난 한 1년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당황스러워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마음속으로 깊게 느껴지는 그 답답함, 막막함과 점점 지쳐가는 그 마음들 어디다 쏟아내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내고 화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했느냐, 뭐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남 탓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뭐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틸 때까지 뭐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일이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 하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뭐 버티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상황을 부여잡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음식점이 열었어야 되는 시간인데 안 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정이 담겨 있을까? 그 월세며 인건비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앉아 있어도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힘든 거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묵묵히 부여잡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어떤 한 컨텐츠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개그맨 그 윤영빈 씨 있잖아요. 그 왕비호 캐릭터로 나왔던 그 윤영빈 씨가 그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 공연계라든가 문화계 직격한 맞은 게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어요.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개그맨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그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유일하게 설 수 있는 무대 거기인데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배들에게 그 뭡니까 공연의 출연료를 이렇게 온전히 주고 싶어도 온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주면서 어렵게 이 시기가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같이 이제 힘들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 후배들이 이제 윤영빈 씨를 이제 속이려고 이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그 후배가 그 후배 동료들을 모아놓고서 얘기를 다 나눴다고 하면서 윤영빈 씨한테 선배님 너무 힘들고 뭐 이 극장 너무 힘든 것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는 더 힘들다고. 우리는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와 함께 생겼으니까 미안하지만 출연료 그동안 못 받았던 거 다 주시면 좋겠다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법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려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윤영빈 씨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우리 후배들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겠냐고. 우리는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출연료를 다 봐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쭉 풀어가니까 그 윤영빈 씨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못 준 거 사실이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배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당장 주라고. 윤영민 씨는 그래 어떻게든 내가 뭐 해가지고 주도록 한번 해볼게. 근데도 이게 몰래카메라니까 더 그냥 아주 뭐 좀 실수스럽게 지금 당장 주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좀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힘든데도 미안해하고 끝까지 하는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몰래카메라라는 걸 이제 밝히고 그 후배가 그럽니다. 사정 다 알고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배한테 그럴 수 있겠냐. 이건 그냥 몰래카메라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그 더 어려운 후배들 아닙니까? 조금씩이나마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윤영빈 선배한테 건네주면서 우리 끝까지 지켜보자고 같이 힘을 내자고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몰래카메라라는 걸 밝히면서 그 후배가 자기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터졌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윤영빈 씨가 돈을 이렇게 해준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몰래카메라라지만 돈을 이제 출연료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야 내가 너 힘들 때 돈 이렇게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영빈 씨가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미안해하고 못 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자기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윤영빈 씨도 이제 눈물이 터지면서 이게 그냥 처음에 웃자고 몰래카메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눈물바람이 일어가지고 다 울고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댓글도 다 같이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울컥할까? 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울컥하면서 눈물 흘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윤영빈 씨와 그 소극장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곧 나의 이야기고 또 우리 정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각자의 이야기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감이 되고 마음이 울리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약간 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순전한 나베교회를 열고 하는데 뭐 전도를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오기를 뭐 기대할 수가 있나? 지금은 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아침에 그냥 다이소 입고동리로 일을 하고 또 그거로도 안 되니까 그 태권도장에 운전해주는 기사로 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참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요. 바쁜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바쁜 게 아니고 이게 살려고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바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게 서럽기도 하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에스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원래 그 제사장은요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50세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 25살이라는 나이에 그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냥 아무 하는 일이 없이 그냥 포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25살이면 어떻습니까? 한참 꿈꾸고 그죠? 마음이 열정이 가득해서 나가야 될 그때를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썩어 보내는 거예요. 나이 30이 됐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라는 지금 좋아질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죠. 포로 된 그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지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덕지가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제사장이지. 백수예요, 한마디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에, 그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가 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가 싶어요, 요즘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집 나르는 아저씨. 또 아이들 그냥 치러 나눠주는 그런 어떤 기사 아저씨지. 이게 약간 좀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고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지만 내가 이게 제사장이 맞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청년들의 모습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취업이 심해가지고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취직을 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왜 나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공감이라고 적었습니다. 공감. 제가 이 글자를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한자에 공자가 어떤 공자냐면 함께 공자예요. 함께. 또 같이.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뜻을 포함하는 글자가 이 공이라는 글자인데 이 공이라는 글자가 참 와닿는죠. 함께. 한 가지. 뭔가 같이. 그리고 감이라는 글자는 이게 느낄 감자, 이 감정할 때 그 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 또 같이 한 가지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느낀다라는 표현 안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는 게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글자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뜻을 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느낄 때, 같이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같이 공감할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체를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그냥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치 아주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둥둥 떠있는 작은 섬 하나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누가 같이 할 수 있나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존재죠. 그런데 이런 고립된 우리가 언제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느낌을 공유할 때,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더 나아가서 같은 아픔을 공유할 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로 통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하면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했어. 이런 게 다 뭡니까? 공감이 될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유대감, 통일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공감할 때 하나됨을 느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에게 주신 참으로 신비로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낄낄거리며 웃게 만드는 유머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정반대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감동해서 울게 한다. 또는 너무 웃겨서 낄낄거리게 한다. 근데 그 본질은 같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감동받아서 웃나? 언제 우리가 그냥 낄낄거리면서 웃나 보니까 그 뿌리는 공감돼요. 공감이 돼요. 아까 제가 그 윤용빈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왜 울컥해서 눈물이 나나? 공감대가 느껴져서 그래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서. 제가 그 개그 콘서트를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프로 중에 그 코너 중에서도요. 굉장히 그 확 소위 뜬 코너가 있고 금방 사라지는 프로가 있고 하잖아요. 제가 수많은 프로들을 한 10여 년 해가지고 개그 콘서트를 즐겨보면서 공통점을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오래가고 확 뜬 코너는 왜 그러냐면은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그래요. 뭐냐면 나도 그래봤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그게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막 그렇게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감대라고 하는 거, 같이 공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대를 형성.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이 안 되면 그 심각한 문제잖아요.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그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공감해 준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곧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거고 하나가 되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 저는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다른 뭐 서양, 영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듯이 우리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의, 내 이런 표현을 하지 우리라는 말은 잘 안. 사실 그 우리나라 표현 중에 진짜 되게 말이 안 되고 웃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안 맞잖아요. 우리 남편이면 뭐 아내가 여러 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 남편이죠. 내 남편의 아내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라는 걸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그 우리라는 표현이 뭐 몸을 막 이렇게 껴안았다고 하나 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했을 때, 마음이 공유됐을 때, 공감이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게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공감하는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 느낌과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극한의 그 자리까지 몰릴 대로 몰리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나아지기만 기다리면서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나가서 막 배달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까맣게 타는 이런 시기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여윳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벤츠를 사야 되나 BMW를 사야 되나 아니야 요즘 벤츠 BMW는 너무 흔해. 포르쉐를 사야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님이 자영업으로 까맣게 타버리는 성도인에게 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런 얘기하면 공감이 되겠어요?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공감이 된다, 공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힘듦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와서 참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이럴 때 같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내가 안 겪어도 되는 아픔이에요. 내가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기꺼이 그 대상의 고통을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저는 그게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함께 있으니까 좋고 즐겁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참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 깊이가 있습니다만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왜냐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감수하는 그 사랑. 이게 큰 사랑이죠.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때에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개념은 지금 성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이 아니고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을 낳으셨어요. 낳으셨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비인데
두 번째 위기에 계신 그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고 나신바된 분이.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낳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낳는다라는. 창조하다와 낳는다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개념은 그 독생자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한다 또는 만든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냥 만든 건 그냥 만든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낳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낳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의 새끼를 낳고 새는 새의 새끼로 부화될 알을 낳습니다. 이게 낳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개념은 같은 종류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위격이. 반면에 만든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만든다라는 개념은 우리와 다른 종류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라디오를 만들죠. 비버는 댐을 만듭니다. 새는 둥지를 만듭니다. 그럴 때 그 만든다라는 개념은 같은 종류가 아니죠. 물론 라디오보다 사람은 훨씬 더 사람과 닮은 존재를 만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조각상 같은 거. 그러나 그게 사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같은 종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낳는다라는 것은 같은 종류를 낳는 거고 만든다라는 건 다른 종류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충격적인 건데 그 예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이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종류의 존재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바 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까? 네, 모든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아시는 아심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종류가 다른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고통과 신음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겪어봤으니까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창조주로서 아신다는 거지
직접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어서 아신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공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나요?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할 수가 없는 존재고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면요,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공감하고 싶어져요. 저 애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내가 겪는 그 아픔과 내가 겪는 그 고통과 내가 겪는 그 연약함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심으로서 창조주로서 알고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서 아시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이 흘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아픔을 알아,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극한의 고통을 모두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끝을 겪으셨고요. 가장 큰 조롱과 비웃음 당함의 고통을 당하셨고요. 매도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이웃들의 고통을 슬퍼하는 그 슬픔을 겪으셨고요.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제자들 모두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창조주로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친히 겪어봤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뭡니까? 막막한 게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막연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내가 알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너 많이 두렵지? 그래, 내가 안다. 주님도 두려워 보셨어요? 네, 주님도 두려워 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시는 주님, 떨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잖아요. 같이 겪으셨다라는 그 큰 의미,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제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직접 겪으신 그분께 우리는 삿대질하면서 그럽니다. 누가 내 고통을 겪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고통을 없애달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좋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지금까지 힘들게 나랑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건 그딴 거나 관심 없고 난 잘 살고 싶다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라고. 힘든 거 나는 안 겪고 싶으니까 같이 앞으로도 힘든 게 겪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그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얘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어서 네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직접 겪었어.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누가 내 아픔을 겪어달래요? 이 고통을 없애주기나 하라니까요. 이 아픔을 없애주기나 하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로만 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지금 성경은 좀 번역이 약간 와닿지가 않은데 옛날 성경 버전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체휼할 때 이 체자가 뭐냐면 몸체자예요. 몸체.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이 긍휼보다 더 극한 표현이 뭐냐면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한마디로 겪어봐서 안다고. 겪어봐서. 몸으로 내가 직접 겪어봤어. 그 연약함.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 고통을 알아요. 저는 그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겪어봐서 알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겪는 고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과연 정말 지나가기는 지나갈까?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않아서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와 동일한 종류의 고통을 겪어봤던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요. 근데 지나갑니다. 그 말 한마디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행군이라는 게. 우리가 뭐 걸어본 적이 있어요. 20km짜리를 지고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 발바닥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물집이 잡히면요. 걸을 때마다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모든 우리나라 남자들이 겪었던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이겼잖아요. 그럴 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고통을 대다수의 남자들은 아는 고통일 테니까. 아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를 낳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고통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잖아요. 남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고통이잖아요. 입덧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을 때 다른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거가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알아준다는 것. 힘들죠. 때로는 두렵죠.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로 힘을 낼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힘든 시기가 얼마나 가게 될지 우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같은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먼저 지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기,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생각,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는 이겨낼 수 없지만 같이라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같이 이겨내서 통과된 뒤에 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참 힘들었어. 근데 우리 같이 잘 이겨냈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덕담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감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